11월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었는데요. 우리가 그 세례 예식을 준비하기 전에 나눴던 것 같아요. 하나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연속으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보게 될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유명한 말씀이죠.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이 비유는 공간복음으로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마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알아야 그 뒤에 이어 나오는 비유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해석하고 깨닫게 되는 기초가 되는 비유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여러분 그 가르치심이 얼마나 뛰어나셨을까요? 그 가르침이. 그리고 병을 낫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 못 배운 자들 배척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 주님의 귀한 가르침과 섬김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호감은 표하는데 잘한다고 좋아는 하는데 성도가 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박수는 쳐주는데 성도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들의 믿음에 어떤 부분들 호감은 표하긴 했지만 믿음의 길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무리들은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았어요. 여러분,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겠습니까? 무엇이? 오늘 말씀은 이런 차이가 나오게 된 원인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 주님이 가르친 내용이 달랐기 때문이 아니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메시지가 다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시면서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기대와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데 이르기를, 생명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셨죠. 마음도 동일하고 뿌린 씨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사람들은 믿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그냥 지나치기도 했는데, 그 비유의 그 이유는요,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태도에 큰 차이가 있음을, 그 태도의 차이가, 이 듣는 사람들의 태도가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네 가지 밭의 비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기 전에 먼저 뿌리는 씨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뿌려지는 씨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뿌려지는 씨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혹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 뿌려진 씨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능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게 말씀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자아와 본질의 핵심까지 여러분 들어가서 여러분을 빚어내는 핵심적인 도구가,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도구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이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부터, 우리가 작년부터 그랬지만 매월 한 달씩 말씀을 암송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안 됐죠, 잘. 올해는 꼭 해보기로 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우리가 1월달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 어디냐면 기록되어 있지만 로마서 12장 어디죠? 2절의 말씀이에요. 아이들은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암송했어요. 근데 또 까먹겠죠. 한 달 동안 암송하기로 했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도 까먹고 잘 헷갈려 하셔서 올해 표어는요 아예 만들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잊지 말라고. 365일 걸려 있을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말씀. 이 귀한 말씀이 뿌려진 거예요. 여러분, 밭은 그럼 무엇입니까? 밭은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말씀을 들은 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은 자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8장에 보면. 그러니까 반복해서 밭들을 이 누가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말씀을 들었다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는. 그러니까 밭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는 마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강력한 살아 움직이는 말씀, 그것이 씨앗이면, 말씀이 씨앗이면 그 씨앗의 말씀이 뿌려지는 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등장하는 밭은요 길가밭입니다. 길가밭.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성경책 19절 마태복음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씨앗이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길가의 특징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차가 많이 다니거나 사람들이 많이 밟은 곳을 길이라 그러죠. 산에 여러분 새해가 되면서 등산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산 같은 데 가면요 길이 아닌 곳에 길이 난 게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길이 난 거예요. 근데 그 길의 특징이 뭐예요? 단단하죠. 그러니까 씨앗이 뿌려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씨가 그대로 있는 거죠. 씨를 뿌리면 씨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씨가 좀 땅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려야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길가이기 때문에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을 만큼 단단한 밭이에요. 차가 많이 다니고 사람이 너무 많이 밟아서 단단해진 밭이라 씨앗이 뿌려졌지만 뿌리를 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냥 밟히거나 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물들이나 특별히 새. 여러분 콩 심어 보신 적 있으시죠? 한 분 정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콩 심으면요, 자 하나님 정말 얼마나 새들이 대단한지요. 어쩜 그렇게 새들이 와가지고 콩을 쪽쪽 뽑아 먹습니까? 정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콩이요 이렇게 안 나는 곳이 있거든요. 새들이 뽑아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기계로 대부분 심기도 하지만 저는 어릴 적에 제가 이렇게 손으로도 심어봤거든요. 콩을.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알씩 심지 마라, 몇 알씩 심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많이 심어도 나중에 캘때 뽑을 때 문제가 되지만 새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쪼아 먹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단단한 밭이라면 여러분 이건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와서 그냥 먹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단한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으로, 딱딱한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심의 역사를 거스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요 우리가 말씀의 앞에 제가 송영신 예배 때인가요? 마지막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지런히 그 말씀 앞에 걸려 넘어지는 삶이 중요한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튕겨져 내버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눈으로 예수님의 행한 일들을 보고 귀로 예수님의 복된 교훈을 듣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단단해져서 뿌리를 내릴 틈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 이게 굳어져서 아무리 성경이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전해져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보고 들었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밭, 그것이 길가밭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강조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으로 듣기는 들었는데 말씀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어 들으니까 들었지만 아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동일한 비유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 마음에서 빼앗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았다. 깨닫고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아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듣고 깨닫고 믿어질 때에 그 말씀이 믿어져야 그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용서함을 받는 거 아닙니까? 죄가 해결돼야 용서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오랜 시간 다닌다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우리 성공신 예배 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갑자기 어느 날 어떤 분이 와가지고 10억 헌금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이러고 가지지 않았습니까? 헌금을 10억 하건 100억 하건 1000억을 하건 조를 하건 헌금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래 다니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역으로 거슬러 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거예요. 머물러야 들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완악한 마음, 자기의 논리와 판단과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 이런 부부 생활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부 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배워야 되는 것이 나와 다른 어떤 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참 아직도 좀 잘 안 되는 게 제가 아내에게 왜 이렇게 그게 안 고쳐지냐 얘기하면 고치려고 하지 마 라고 요즘에 그 얘기를 서로 잘 안 하는데 참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서로 뭔가 이렇게 서로의 이렇게 좀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을 고치려고 하는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요 고쳐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됩니다. 축복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축복합니다. 돈을 많이 가져다 주고 그런다고 해도 부부가 살면서 한 몸을 구성하고 한 인격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가장 힘써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사는 기쁨이 경험되는 것인데 잘 안 보고 안 듣는 거죠.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하는 마음, 그게 바로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언제나 가능할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또 들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들려질 때 듣기를 축복해요. 들려질 때, 은혜를 주실 때 받아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20절 이하에 보면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놀라고 감격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지?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신선한 감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런 만남의 순간들이 지금도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고 있는데 자격 없는 우리 같은 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변함없고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내가 뭔가 예쁜 짓을 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너무나 아름다운 그 사랑 이야기,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것보다 감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감정을 자극해내는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막 마음의 감격을 얻고 눈물 흘리고, 누가 희생하고 헌신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적이고 마음이 동화되고 그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떤 이야기보다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여러분, 이것만큼 가치 있고 거룩하고 성결한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좀 정말 듣길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아이들 예배드리면서 불순종했던 아담과 순종했던 예수님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공부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난주 큐티할 때도 그런 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큐티하고 계시죠? 축복합니다. 우리 멜석이 형 큐티합니다. 여러분요, 여호수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여러분 누굽니까? 그 장로들이 잘 듣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잘 듣잖아요. 잘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인 이 심겨지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줄 뿐 아니라 무엇이에요? 말씀과 함께 고난과 시련도 온다는 거죠. 고난과 시련도. 감동적인 스토리지만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도 온다는 거예요. 씨앗을 뿌려놓고 그 씨앗이 열매를 제대로 맺으려면 뿌리를 내려야 되죠. 그래서 햇볕이 쬐는 땅에서 말라가더라도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요, 땅에서 뭘 올려죠? 영양분을 오잖아요.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돌밭이죠. 돌밭. 흙이 있기는 있지만 곳곳에 돌들이 있어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뿌리를 내리는데 깊이 내리지 못하고 얕게 내리는 거예요. 얕게 뿌리를. 그래서 햇살이 비치고 시련이 오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쉽게 말라버리고 넘어진다는 거죠. 왜?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금방 뽑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중심을 관통해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근원인 혼과 영을 찔러 쪼개면서 뿌리 깊은 곳까지 내려서 여러분과 저를 만져서 새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말씀은 그런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는 하는데 돌밭이니까 흙이 있기 때문에 잠시 반응을 해요. 뿌리를 조금 내리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는 모습은 있지만 돌로 인해 씨앗이
얕은 흙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이 오면 금방 무너지고 열매 맺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주님의 귀한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삶 깊은 곳을 뚫어가서 존재의 그 근원까지 미치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냐면 다른 거 다 되지만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되겠습니다. 이것만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다가 못 내리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은혜에 대한 깊은 감동이 있지만 상처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왜?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관통해 내면서 그 말씀이 우리 깊이 내리려면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나는 남들에게 크게 나쁜 짓 안 하고 나름대로 잘 살아온 것 같죠. 그런데 말씀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왜? 내가 정상적이고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이거 바뀌어야 돼. 이거 바꿔야 돼.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는 우리 안에 그 감춰져 있는 부끄러움, 우리 안에 드러내지 못하는 그 아픔, 죄,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 부끄러움들이 빛 대신 말씀이 찾아오면서 들어오면서 비춰지는 거죠. 그 부분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를 깨뜨리고 내려놓아야 되는 순간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주님 이것만 좀 피해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덮어놓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덮어놓고 주님이 말씀으로 인격을 뚫어가면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데려가기를 원하시지만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메마른 지성주의가 되는 거예요. 메마른 지성주의.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관통해서 뚫고 들어올 때,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내고 주지만 그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희락과 감격과 그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함께 임하는 거잖아요. 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꿰뚫어서 깊은 곳까지 미치기 때문에 아프고 상처가 있지만, 여러분, 그 아프고 그 더럽게 가려졌던 자리가 다시 그 빛 가운데 드러나면서 밝아지고 향기로 바뀌는 거죠. 돌판처럼 이것은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인 감상주의, 그래서 확 뚫고 들어오는 것 같지만 금방 싫구만, 뭔가를 아는 것 같지만 다 말라 있어서 조금도 담고 싶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게 되지 않냐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우리를 깨뜨리고 시련과 고난에 우리가 노출되어지고 말씀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는 수고가 따르지만, 이런 감당하면서 지나가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메말라 비틀어진 지성주의가 아니라 주님의 촉촉한 담비가 묻어있는 풍요와 부요와 그 열매 맺음이 있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너무 어리석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려놓으면요 주님의 담비가 내리질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려지면 주님의 담비가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땅이 죽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밭에 돌 걸러내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돌밭인 상태 그대로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으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제일 중심을 관통해내도록 어떤 것도 손댈 수 없는 어리석은 자가 생명의 말씀 안에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의 자람,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의 자람, 이런 그런 모습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실된 변화를 모르고 돌밭같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감격이 없는 것 아니에요.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지? 감격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피상적이고 모르는 것 아니지만 메말라 있는 지성주의로 일시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은 열매 없는 믿음으로 성경이 원하는 열매가 아님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밭을 보게 될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잘 준비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계속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마음밭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고 결단하며 밭을 잘 준비하는 데 힘쓰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저녁금식 특별 저녁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과 교회와 공동체의 마음밭을 잘 준비해서 정말 주님이 그냥 이렇게 씨를 뿌릴 때 올 한해 우리가 준비된 마음밭에 그 씨를 잘 받아서 반드시 열매 맺는 이 한 해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